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을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정복 전쟁이라 하는 초점을 자꾸 우리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자꾸 이게 보면 정복이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걸 보게 되는데,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은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갈렙이 자기 딸을 출가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일단 이 이름, 특히 그 악사와 온니엘,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건 시기적으로 사사기 1장하고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에도 써 있으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써 있다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서가 다 끝난 뒤에 사사시대가 열렸다가 아니라 지금 이 여호수아서 15장에 이미 사사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모세 시대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호수아서 본문을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대로 와서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할 때 그 결론을 내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모세의 뜻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사사시대 빼고 모세 죽을 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걸 놓고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는 대략 13년에서 15년의 기간이다. 요거를 어떤 성경 공부 쉽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복시대 13년, 15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정복한 역사가 아니라, 왜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나으냐면, 가나안 족속 이들은 왜 이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그 누구의 칼이든 간에 누구의 칼에 의하여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이걸 쫓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관점에서 놓고 보고,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왜 이들은 이 운명을 당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위와 시므온 이 두 지파의 운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그 운명을 놓고 보면 레위와 시므온 지파는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아주 잔인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을 거치면서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금송아지 사건을 거치면서 레위는 정말 놀랍게 순종을 해서 아버지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은 되는데 축복된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 아버지가 저주하고 혹은 축복할 때에 놀랍게도 가만히 보면은 그거를 그냥 그 자체로 말을 바꾸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만취를 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잤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본 자식이 있고, 그렇죠? 그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갖다가 다 덮어서 그 흉을 가리웠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들이 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함과 가나안을 놓고 이 노아가 저주를 하는, 화가 나서 저주를 하는데 함은 빼놔요. 잘못은 사실 함이 했는데 함을 빼고 함의 또 여러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그 여러 족속들이 있죠. 멸절시켜라 하는 그 족속들의 조상 가나안이,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와서 정착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그 후손들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멸절시키고 그 땅에서 쫓아내고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문이, 아니 왜 함이 잘못했으면 저주를 함이 받아야 되고 그 저주를 물려받아서 가나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족속이 저주를 받으면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함은 내버려 두고 가나안을 저주한 건 왜 그러느냐 할 때, 그거를 설명할 때 이 노아가 이게 함을 저주하려고 해도 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이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서 저주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취소시킨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레위하고 시므온을 저주를 했을 때 그가 잘했다고 해서 자, 네 아버지가 한 저주는 취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그 말대로 하는데 그 상태가 축복된 상태로, 예를 들어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형제 중에 흩어지는 이런 저주를 내렸어요. 형제 중에 흩어지는. 그러나 레위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 형제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그런 축복된 상태로 그 아버지의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가 완전히 축복이 된 경우는 아니에요. 역사를 놓고 보면, 레위 지파의 역사를 놓고 보면. 왜 그래요? 레위 지파가 그 헌신을,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막을 섬기고, 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조상 레위가 받은 저주가 무조건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레위 지파의 믿음과 헌신과 거룩을 열심히 추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레위인들은 그 복을 받은 것에서 넉넉하게 나누어 받기 때문에 잘 살죠. 그러나 레위 지파가 방심하고 나태하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데, 무슨 징계가 오냐면 흉년이 오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흉년이 되면 자기네들의 그 소득 중에 얼마간을 내어서 이 레위라고 하는 자기들 그 거주지에 있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헌금을 내 가지고 그들을 삶을 부양하는데, 이게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이 오게 되면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게 힘들어지냐면 레위 지파부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은 분깃을 받은 곳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저 돈벌이를 위하여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 소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믿음과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거기서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저주를 받은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을 잘 읽어보면 묘한 것을 하나 추론해낼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저지르는 그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이 가나안이 빠졌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저주는 받았는데 그 저주가 창세기 9장에서 10장에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저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저주는 받았지만 일찌감치 이 가나안과 그의 자식들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일찌감치 이주를 해버려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잘못에서는 빠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서 그 땅 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라라고 한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왕이 있어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동맹을 맺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역사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의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함과 신앙 체계를 가진 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만큼은 이 가나안의 어떤 사람, 어떤 가문과하고도 이게 혼인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혼맥을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반드시 저 하란 땅에 있는 우리 친족에게 왜? 그들의 믿음이 더 나으니까. 이들이 지금 멜기세덱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들의 문화를 보니까 이거 오래갈 문화가 아니다. 믿음을 오래 지킬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 리브가의 그 행적을 보고 또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을 놓고 보는 것,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 전에 400년 역사,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펼쳐진 저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우쳤는데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가지게 된다면 그건 뭐냐? 그거는 멸망은 그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질 거냐가 아니라 우리의 그 문화라는 것이 삶의 원리이며 그 원리를 구현하면서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행습, 그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삶의 모습이며 쾌적이지 않습니까? 그 삶을 보고 자식들이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좋은 거는 내가 본받겠다 하면서 본받고 어떤 거는 미워하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하면서도 이게 닮아져가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만들어진 그 풍토, 이걸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문화의 집대성이 법이며 재판이며 통치, 그 다음에 경제, 살림살이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할 때 그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지 않은 이 문화가 있을 때에 그것이 물결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그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달력을 보고 7일을 단위로 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독교의 위대한 문화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달력이 몇 진법입니까? 10진법 아닙니까?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열흘 단위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거나 특별한 음식을 해 먹을 때는 뭐야? 24절기 해가지고 보름마다 이렇게 절기 지켜서 음식을 해 먹고 하는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십진법으로 날짜 계산하고 십진법으로 해서 열흘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까? 누가 칼로 협박을 하지 않았고 누가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 벌써 불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 30년 만에, 그러니까 100년 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주일은 7일이요 하면서 날짜 계산을 해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대로 하다 보니 남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면서 따라하면서 이 악이 없어지고 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게 이 여호수아에서 가르치는 진짜 힘이지요. 여러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그 황제가 되어서 곧바로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법 종교였어요. 그런데 밀리아 다리에서 자신의 정적과 전쟁을 해서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콘스탄티누스가 여기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서 황제가 단독 황제가 되느냐, 이런 전투에 나갈 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 군기를 걸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까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10대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가 없고, 혹독한 황제를 만나면 재산도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군복무를 직업군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티누스 황제가 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 전투의 희망을 어디에 걸었다고요? 십자가 군기를 걸은 건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 이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 가운데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대략 통계에 의하면 대략 10%인데 그 10%의 크리스찬들이 한 마음이 되어주고 자기를 위하여 싸워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로부터 7, 80년 뒤에 기독교를 국교화로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국교로 한 게 아니라 근데 합법 종교로 인정해 주어서 태양신이든 로마의 여러 신들처럼 제사 마음대로 드려라, 이렇게 황제가 허락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다른 종교 다 필요 없다, 오직 기독교만 믿어라 라고 한 이유는 그때에 불과 5%에서 10%밖에, 인구의 5%에서 10%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 제국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부패되고 각종 모순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문화적 힘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자, 로마 제국의 미래를 걸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 박해를 받은 그면서 군대로 간 박해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직업 군인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도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가서 저거 잡아와 라고 하는데, 기독교인 잡아와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을 잡아온다는 거,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상상이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도 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잡아오라고 하는 거고, 또 기독교인들이 군대로 복무할 때 그 군대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시민들, 이런 폭동 이외에 어떤 일에 이 군대가 진압하는 게 아니라 그 군대는 항상 국경선에 나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경찰 병력으로 이 치안을 유지하는데, 이 경찰 병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폭동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군대가 출동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폭동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 이 또한 이 원리도 뭐냐면 문화인 거예요. 이 문화적 충돌에 의해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가서 기독교인 잡아라 그러면 군복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군복무를 하면서도 함부로 살생하지 않고 함부로 폭력을 구사하지 않고 하는 어떤 자신의 문화적인 어떤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던 거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문화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선 주목할 만한 게 그 15절에 갈렙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갈렙이 그걸 차지해요.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그 원래 단어 뜻이 네 개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차지했고 나중에 이게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가 되고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 갈렙은 유다 지파를 위하여 굉장히 큰 공을 세웠고 나중에 다윗이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한 공을 세운 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에 차지한 곳 이름이 15절에 드빌, 그리고 본래 이름이 기럇 세벨인데 이 기럇 세벨은 나중에 고핫 자손의 성읍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의 성읍으로 주어지니까 이런 뜻이 돼요. 이 갈렙과 이 온니엘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기럇세벨, 특히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차지했는데 이 차지한 거를 자기가 이 성읍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게 거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남 주려고 차지한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성경을 놓고 보면 기독교인의 문화의 중심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사실은 손해 날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정말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되 의도적으로 손해인 줄 알면서도 기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만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약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데 힘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참 좋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권면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만하지.
너 손해만 보는데, 너에겐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너에게는 이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힘들면서 왜 이거를 이게 억지로 참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 아이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돼. 아무도 너 욕할 사람 없어라고 하는데도 차마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참아? 이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비록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나는 힘이 들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내 힘에 붙이는 걸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힘에 붙이지만 이게 모르니까. 이게 큰 대의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뭐가 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이것을 하다가 실패하고 내가 더 이상 어쩌지 못해서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 원리가 되고 그것을 반복할 때에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보고 배운 그의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들의 가족 문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교회 문화가 되고 할 때에 그 지역 문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임하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지역의 문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다른 정탐꾼들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다 가면 다 죽어. 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맞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가면 우리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 점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로부터 잔혹한 일을 당하고 그렇죠. 구덩이에 던져져서 자기는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그 위에서 죽이니 살리니 그런 얘기할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애굽에 8년 나갈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어떤 누구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거기 이역만리 먼 곳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그야말로 얼마나 막막하며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면서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거였겠습니까? 그럴 때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그죠? 그리고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거. 그 단수가 그 무슨 해몽이 필요 없어요.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한테 절할 때까지는 난 안 죽는다. 이거 뭐 해몽이 필요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면 난 안 죽는다. 내 아버지 내가
보게 될 거다.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봐라. 이 꿈은 뭘 가리키냐? 하나님이 나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너한테 보여준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그의 가치의 중심이 되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으려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의 문화죠. 그 정신에 일맥상통하는 게 갈렙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그래서 그의 가문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 드빌, 가나안 족속이 드빌이라고 하는 저 도시를 놓고, 자 누가 나와서 조성을 한번 점령해 보라 할 때 여기서 성경이 명시하지 않은 건 이 갈렙이 저 드빌이라고 하는 성을 말 그대로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했겠어요? 갈렙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니까 저들을 쫓아내든 저들을 죽이든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원리대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 성이 뭐예요? 든든할수록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강한 성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누구도 저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고 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다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갈렙이 자 누가 나와서 믿음 한번 보여봐라. 그 믿음이 그저 가슴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이끌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믿음이며, 전쟁의 그 칼과 창, 죽음이 횡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자기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걸 내 사회로 삼겠다. 이것이 갈렙이니까 갈렙은 뭘 소망한 겁니까? 내 믿음, 이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 믿음의 대를 잇고 그 믿음이 이 가정의 문화가 되어서 그 다음 때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문을 이루겠다. 그래서 믿음 안에 담대한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의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그릇 안에 내 인생 길만 추구해서 내 직업 경력, 내 인생의 어떤 그것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잘 믿었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켰느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일까지 했습니다. 원래 나는 요만한 그릇이었는데 요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이렇게 커다란 일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마터면 중간에 포기할 뻔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놀랍게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갈렙이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셈이죠. 나는 이방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저 모습을 보고 와, 저 하나님이 사실은 보니까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던 그 하나님이었구나. 내 핏줄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 믿어야겠다. 기브온 족속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기의 동족들은 하나님이 위대해, 싸워야지, 그래도 이 땅 뺏길 수 없지.
그러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람의 저주까지도 하려고 했었어요. 기브온 족속은 아니 차라리 종으로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밑에 가서 종으로라도 우리가 연명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지요. 그 갈렙이 정탐꾼이 되고 하나님을 담대히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봐라, 이 하나님의 이 문화를 그렇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는 갈렙이 자기 아우 온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자 기쁘게 악사를, 자기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이 악사가 출가하면서 나귀 타고 자기 남편 따라가다가 거기서 딱 내려서 쫓아와서 아버지 이왕 주실 거면 오아시스도 주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추론컨대 이 윗셈 아랫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오아시스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을 겁니다. 왜? 지금 제비뽑기 해가지고 지금 나누어지고 그렇게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이 지금 과정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믿음과 담대함, 아직 정복되지 않고 차지하지 못했다. 제가 여기까지 이 남편하고 같이 믿음으로 여기를 차지하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겠습니다라는 담대함을 가졌으니 이 남편과 이 아내, 이 갈렙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런 식의 가정 문화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여호수아서 15장을 보면서 우리는 비겁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비겁이라는 건 그저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게 비굴한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요건들, 내 물리적 한계, 육신적 한계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사실상 포기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비겁한 것이죠. 어려움, 불가능할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 실패의 원인이 아니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문제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능력, 그 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서 이제 그 영적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 인생을 뚫고 나가고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분하심, 하나님의 일관성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을 이루고 더 큰 선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저 자기 스스로 지금의 나의 한계를 계산해서 내가 울타리를 쫙 그려놓고는 나는 이 선을 안 넘어갈 거야. 나는 이 선 안에서 요만큼으로 만족할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갈렙의 딸 악사처럼 우리 저기까지 갈게요. 지금 저기 못 갔지만 못 갔으니까 도전할게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이 허락되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에 내가 도전하여 내가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와 총명 또한 하나님께 주시어서 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